제가 글자를 되게 못 씁니다. 그래도 조금 정리가 되면 좋겠다 싶어서요. 칠판을 놓고 잠깐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입니다. 오늘 2장 10절에 보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역사 공부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어 왔던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그 역사를 보면 우리가 또 오게 될 미래를 짐작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제가 설교를 또 하겠다라는 말보다 함께 2017년 마무리하고 2018년도를 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새로운 도전과 또 응답들을 조금 확인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사기의 말씀을 볼 때마다요 되게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응답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응답의 사람으로 불렀고요. 노아도 하나님 응답의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응답받는 자의 모델로 표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이 처음 애굽 땅을 갈 때만 해도요. 총리의 가문으로 그곳에 승리자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복자로 들어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고 그 세대가 죽고 난 뒤에 400년 동안 노예로 사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정복해서 가나안 땅에 분명히 하나님은 정복자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정복하는 내용이 사사기 앞에 있는 여호수아서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여호수아서에 정복하러 들어갔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또 상황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내용 속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과 읽었던 2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인터넷 검색해 보시거나 아니면 조금 두꺼운 해설이 있는 성경책을 보시는 분이 계시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지역별 배치가 나와 있는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아마 그림도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스마트폰에서 검색만 하셔도 돼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지역이라고 검색하시면 색깔별로 쫙 해서 분명히 현장에 정복자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7절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해 하시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가 살아 있는 동안 그리고요. 그 뒤에 7절에 또 얘기하기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을 정령케 하시는 상황들을 본 사람들이 있는 그때에는요. 성경은 얘기하기를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다르게 말하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오늘 말씀에 있죠.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이요. 분명히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시대에 함께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람들이 있는 그 모든 큰일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달라졌죠.
오늘 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9절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시간이 지나고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뒤에 성경하기를 10절에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라고 얘기합니다. 세대가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생전에 있을 때 있었던 장로님들이 여호와의 모든 큰 일을 봤던 그게 지나가고요. 그 후에 일어난 세대요. 세대 교체가 싹 돼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10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두 번째요.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제일 저주가 뭐냐? 하나님 모르고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몰라버리는 것이 제일 저주입니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들이 하는 행동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악이 뭡니까? 성경은 얘기하기를 11절 12절에 얘기하는데요.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복자로 들어가서요. 현장에 정복당해버린 것입니다. 그게 지금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있게 된 상황입니다. 그 다른 신이 성경은 얘기하는데요. 13절에 얘기합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유치한 질문인데요. 하나님은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너무 유치하셔서 대답 안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성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신을 만들고 인간이 신이라고 붙여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남성, 여성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 신의 대표적인 게 바알이고요. 여성 신에게 있어서 쭉 흘러나오는 게 아스다롯.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바알과 아세라는 남자 신 쭉 내려오고 여자 신 쭉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건요. 왜 천주교가 문제냐? 여자 신을 섬기는 그 사상이 그들에게 들어와서 성모 마리아가 여자 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 속에 사실은 마리아도 들어가 있어요. 그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에 대한 개념입니다. 신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요. 인간이 만들어 놓고 하니까 남자 신이 여자 신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요. 이들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결과를 성경은 얘기하는데 14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진노하시는 결과로 오늘 14절에 얘기합니다.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셔도 못할 판인데요.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노력당하도록 내어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그 뒤에 얘기하기를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현장을 이기고도 남았는데 오히려 대적에게 당하는 인생이 되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15절에 얘기합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현장에 있는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옛날 사사기에 있는 옛날 얘기 같습니까? 저는 사사기 볼 때마다요. 지금 언약 놓친 우리의 모습이 딱 이러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렘넌트 운동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죠? 하나님의 방법이 사실은 처음에는 4가지 사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을 통해서 사건으로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다가요. 이제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져서 성경에 있는 렘넌트 7명들 그래서 쭉 초대교회에서 지금의 우리에까지 하나님이 사람 중심으로 현장을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요. 사실은 빨리 지금 말씀을 끝내고 뒷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교회 조직을 바꾸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람 살리는 조직 만들려고요. 정말로 사람 키우는 조직 만들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운데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십니다. 그게 16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놓고 하신 일이 그 뒤에 18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고 두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사 한 명이 세워지니까 하나님이요. 역사하시고 응답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해요? 불신앙해요. 그리고 불순종합니다. 그 내용이 17절에 얘기하죠.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리고요. 뒤에 19절에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현장은 계속 이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고 현장에는 계속 불신앙이 오고 이거의 싸움을 왔다 갔다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겠답니다. 그 시험에 대한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이 싸움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이 되도록 가만 안 있도록 자꾸 옆에서 찌르시겠대요. 여러분 가시에 찔려 죽었다 이게 못 들어보셨죠? 그냥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결단하도록이요. 그리고 뒤에 얘기합니다. 3절 뒤에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도록 만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앞으로 우리의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하시겠다고 얘기했으니까요. 이 시험 통과할 수 있는 우리의 싸움을 하는 거죠. 근데 육신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싸움을 뭐 하도록이요?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도록. 오늘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하도록이요? 이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진짜 현장과 시대 살릴 수 있도록 하려고요.
오늘 사실 본문에 대한 메시지는 여기로 좀 급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실 제가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어서도요.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게 저희 교회가 렘넌트가 참 많은 교회였거든요. 그 렘넌트들 중에서도요. 남자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어디 가도 이렇게 저도 아직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옆에 있는 하나교회 뭐 마가다라폰 교회 웬만한 교회에 앉으려고 우리 애들이 바닥바닥 하기도 하고요. 눈이 반짝반짝 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름의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세대가 많이 지나서 저희 교회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사실 그러고 있는 건데 저희 교회에 굉장히 많이 흐름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주일학교 예배 몇 명 드리는지 아십니까? 오늘은 렘넌트 데이이기 때문에 같이 드렸지만 저희 초등부 아이들 예배를 몇 명 드리는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예배 몇 명 드렸겠습니까? 그 애들 중에 이번에 6학년으로 졸업하는 친구들이 3명입니다. 졸업하고 나면 여기 5명 이하 됩니다. 좀 다르게 말하면 갈수록 줄어서 감사한 건 하나님이 이 언약 붙잡은 분들 통해서 또 이제 밑에 저 태양아부 엄마들이 있게 감사하게도 하나님 전도를 많이 주시고 응답을 주셔서 또 늘어나는데 교회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시스템이 렘넌트들이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렘넌트들이 마음껏 자라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사실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2018년도 앞으로 저희 교회가 가야 될 진짜 교회예요. 그냥 우리가 막연히 붙잡고 말하는 교회 말고요. 그래서 조직을 좀 바꾸려고 생각하고 지금 여러분들하고 오늘 그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조직 바꾸는 일은 하나입니다. 렘넌트 키울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요. 제가 몇 분들하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우리 렘넌트에도 물어봤는데요. 여러분 주일학교 예배는 몇 시에 예배 드립니까 보통? 9시에 예배 드리죠. 왜 9시에 예배 드리는지 아십니까? 법에 9시에 예배 드려라라고 되어 있겠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9시에 예배 드릴까요? 11시에 드리는 대예배 시간을 피해서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시간을 피해서 만들다 보니까 앞에 9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옛날에는 9시에 예배 드려도 애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만 해도요. 이제 9시 예배 되는데 부모님이 안 끼워주면 못 나오고요. 또 차가 없으면 오지 못하는 애들이 대부분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궁극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계속 9시에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렘넌트 키울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좀 다르게 얘기하면 저희 교회에 있는 만약에 부모님이 유치부 아이가 9시 반에 현재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9시 반에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유치부에 아이를 데려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부모님이 11시 예배가 아니라 9시 반까지 교회에 올 마음으로 준비해서 저희 교회 예배 참석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면 좋은데 오늘 어쩔 수 없네 라고 해서 예배 드리고 있겠습니까? 이 얘기는 예배 시간이 앞에 있기 때문이다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이 사실은요 그걸 감당해낼 수 있을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건요 그런 교회를 제가 봤는데요 제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11시에 예배 드리러 올 때 부모님이 애들 손잡고 교회 와서요 부모님은 어른 예배를 드리고 애들은 각 부서 파트 예배로 들어가서 예배 드리다가 끝나고 나면 부모님 손잡고 밥 먹으면서 오늘 있었던 메시지 포럼하고 오늘 주신 언약들 확인하고 그리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렇게만 하려고 해도 조직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쉬운 게 그러면 11시 예배 때는 여러분 여기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뭔가를 다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약점이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 아이들 데리고 사실은 예배만 드리고 보내면 알아서 현장에서 다 훈련받아서 오겠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을 교회에서 우리 인생의 많은 것들을 보신 우리 어르신 선배님들이 아이들에게 필요하면 인생에 대한 얘기, 공부에 대한 얘기, 전공에 대한 얘기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능에 대한 부분들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저희 집사람이 옛날 월성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교회에 사실 몸이 좀 불편하신데 악기를 하시는 한 집사님이 교회에 등록을 하셨는데요. 이분이 자기 자비랑으로 모든 악기를 다 세팅해서 또 이분이 또 실제로 하실 수 있는 분이셨고요.
그렇게 해서 갈릴리 선교단이라고 하는 이 기약 합주팀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작해 놓으니까 교회 와서 이거 막 배우는 거죠. 근데 이것만 배웠는데 애들이 나중에 대학 갈 수 있을 만큼 전공으로 풀려버렸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는 지금 저 팁에 나옵니다. 얼만큼 이게 잘 풀려가지고 잘 돼가지고 되는 거죠. 저는 교회가 우리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저희 교회에 점심 먹고 나면 다 흩어져서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렘넌트 키울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당장 적용하기에는 한계와 또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생각하고 조직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가 다락방 하면서요,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여기는 저보다 인생 거의 배로 사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다 알고 있는 건데 우리가 너무 많이 흐트러져서요, 조금 조직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장로님들하고 확정을 해놓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그리고 있는 그림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립니다. 교회 조직표를 저렇게 쓴 이유는 사실 교회 조직은 명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옛날 교회 요람을 보셔도요, 저희 교회 요람 딱 넘기면 연역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 제일 위에 있는 게 뭘까요? 공동의회를 넣어놨습니다. 그게 교회에 있어서 제일 큰 조직은 공동의회입니다. 그 공동회의는 가 있고, 그 다음에 당회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재직회라고 하는 그림으로 사실 교회 조직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교회법에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못 보신 분들이 계실까봐 제 나름대로 그렸고, 옆에 있는 위원회는 제가 붙였습니다. 저거까지는 법은 아니고요. 여러분 저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밑에 있는 조직들을 만듭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렘넌트 키울 수 있고 실제로 사람 살릴 수 있는 교회를 만들려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요, 공동회부터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동회 우리 다음 주에 하기로 한 공동회입니다. 그 공동회는 그냥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요, 공동회 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네, 공동회 다음 넘겨주세요. 2013년도 헌법에 보면 파트 2의 정치 제17장 회의 중에 1조의 공동의회라고 해서, 여러분 자켓에서 다 써 있죠. 저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게 무엇을 하는 거라고 하는 게 딱 시스템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뭐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거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좀 보시면, 공동의회 회원은 자격은 누굴까요? 입교인까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의회 회원은 지교회의 무흠한 입교인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교인 이상이 공동의회의 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참여할 수 있고 투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입교인은 뭘까요? 세례 받으신 분이요. 교인들은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에서 만드는 종류 세 종류예요. 충성된 자, 갈급한 자 이런 거 말고요. 만들어놓은 세 가지는 뭐냐 하면, 교회에 등록해서 출석하고 있는 원입교인.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도님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하는 교인은 뭐냐? 유아 세례를 받은 교인. 그리고 세 번째는 세례를 받거나 아니면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 입교한 사람을 가지고 입교인이라고 하는 세 종류로 교회를 나눕니다. 그 가운데 입교인 이상이 공동의회 사람이 됩니다. 뭐 그 뒤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은 있다는 걸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법대로 사실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공동회의 다음에요, 큰 화면을 넘겨주세요. 조직도로 당회 말고, 네. 공동회의 밑에 당회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장로님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당회인데, 그 내용에 대한 우리 성도님들이 동의해주는 가장 큰 결정기구가 당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나라로 치면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국회에 그 결정을 사실은 국민투표에 붙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는 조직으로서의 당회를 얘기합니다. 다음요. 당회를 보시면
또 당회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배워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고 하시길래 제가 이것도 일단 올려놨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다면 헌법을 비치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공부하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사람인지 뭘 해야 하도록 되었는지를 좀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냥 장로님이 아니고요. 중요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회의 직무 뭐 이렇게 쭉 있는데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당회의 조직, 당회의 직무 해서 2페이지로 만들어놨는데요.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밑에 우리 교회 조직으로서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 밑에 작은 글자로 써놓은 이유는 거기에 장로회, 권사회, 안수집사회 이렇게 있는 뭐 회들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놨습니다. 재직회는 말 그대로요. 직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재직회에 보면 조직은 정회원은 시무목사, 장로, 집사, 권사이며 임시회원은 부목사, 전도사, 서리집사, 준목, 원로, 장로로 한다라고 해서 그 재직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조직들을 만드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안 중요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좀 지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밑에 있는 저희가 부서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국으로 조금 상황을 바꾸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개 국과 14개 부서를 만들었고요. 그 7개 국 가운데 4개는 사람을 살리고 키우는 조직으로 4개를 만들었고 3개는 그것을 서포트하는 조직으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렘넌트국.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렘넌트국이라고 하면 주일학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주일학교. 여러분 주일학교라고 얘기하면 어디까지가 주일학교입니까? 보니까 우리가 쓰는 용어가요. 사람마다 다르게 쓰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일학교라고 하니까 초등부 부서, 유초등부 부서를 주일학교라고 얘기를 하세요. 주일학교는 주일날 있는 모든 교육기관이 주일학교입니다. 그럼 태영아, 유치, 다음 화면 넣어주세요. 유치, 초등, 그 다음에 청소년을 한 이유는 중고등 말고요. 중고등은 학교 다니는 애들인데 학교 안 다니는 아이들만 몇십만입니다. 그래서 그 애들 살려고 생각하니까 청소년부라고 이름을 좀 바꾸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대학과 청년입니다. 사실은 청년이 렘넌트국에 들어가냐라는 게 지금도 말이 많은데 여러분 청년들한테 너희들은 렘넌트 아니야 라고 하면 애들 웁니다. 자기들 렘넌트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일단은 청년은 렘넌트에다가 넣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렘넌트국인데 지금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 시간요. 보시면 태영아부터 해서 저희가 예배 시간이 1시 반에도 있고 9시에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생각하기에 중고등학생쯤 되면 자기 스스로 차 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초등학생 정도는요. 자기 스스로 오기가 안 쉬워요. 물론 고학생은 되지만 그리고 유치부 같은 경우는 더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 렘넌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아까 말씀드렸던 유치부가 9시 반 예배인데요. 너네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아기가 생겨서 유치원생이 되었는데 걔네들 예배가 9시 반이기 때문에 교회에 일찍 오라고 얘기해서 일찍 올 사람 손들어라고 얘기했더니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일단 반응 안 하는 게 저희 교회 문화라서요. 아무도 반응을 안 하더라고요. 뭔 얘기냐? 렘넌트들이 올 수 없는 시간을 만들어 놓고 렘넌트들을 키우겠다고 얘기하는 이 자체가 모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11시에 예배 드릴 때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저희가 그러면 너무 재원들이 많이 이렇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좀 바꿔서요. 중고등학생 정도는 아침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중고 대청을 앞으로 좀 당겨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부서의 예배들을 사실 부모님의 손을 데리고 오는 아이들을 가지고 키우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 시간을 바꾸는 것이 궁극적으로 사람 키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인드가 안 바뀌면 사실은 시간 이렇게 바꾸고 저래 바꿔도요. 이래서 문제 저래서 문제가 될 겁니다. 제가 조금 여러분들하고 오늘 조직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 저는 처음 교회에 왔을 때요. 조금 안타까웠던 게 렘넌트들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교회를 준비합니다. 끝날 때도 렘넌트가 문을 닫고 나가는 게 저희 교회 분위기더라고요. 저는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렘넌트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준비가 되어지고 얘네들이 뛰어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준비할 수 있는 흐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애들 데려다 주는 차량 운행이 아니라 렘넌트 키우기 위해서 걔네들 깨워서 예배당에 데리고 올 수 있는 차량 운행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 기성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여러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미리 오셔서 아이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도 만들어 갈 수 있는 흐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좀 바꾸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렘넌트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문화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혹시 오후 예배를 미뤄야 된다면 조금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렘넌트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요. 그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교회 조직의 준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시행은 우리 장로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은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럴 수 있도록 교사님들 몇 분이 뛰는 교회가 아니고 온 교회가 이거를 할 수 있는 교회의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 청년들쯤 되면 이제 결혼하면 애 생겨서 더 바쁩니다. 그래서 대학 청년일 때 렘넌트랑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고대청 예배를 드리면 앞으로 교육자가 오셔도 안 오셔도 상관없이 중고등학생에 있어서 교사 멘토보다 더 좋은 우리 선배 멘토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사 제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학 청년들이 우리 중고등학생들의 우리 선배로서의 리더 역할을 해줄 수 있고, 그렇다고 교사님 필요 없습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해서 조직을 짜서 이 친구들이 같이 챙겨주고 같이 응답받고 포럼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대학 청년들이 사실 뒤에 1시 반에 예배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얘기를 제대로 못하긴 했는데 대학생들을 청년들이 교회에 늦지막히 와가지고 예배 참석하고 밥 먹고 간다? 죄송합니다. 그거 가지고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흐름을 좀 바꾸는 중에 제일 아침에 와서 혼자니까 좀 수고하고 뛸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제가 이 교회에서 자라면서요, 찬양대 사숫자가 없다는 뭐 이유도 있었지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찬양대를 섰습니다. 지금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보니까, 대학생들 청년들을 보니까 뭐가 있냐 하면 예배는 드리는데 그냥 예배 드리다 구석에 있다가 가요. 그럼 가지고 안 되는 것 같고, 내년에는 중고대청을 다 찬양대 임명을 시키려고 합니다. 저 뒤에 앉아서 멍하게 예배 드리는 거랑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랑 흐름이 완전 다를 거거든요. 이거는 교회 안 오는 애들한테 여기 오라는 얘기는 아니라 예배는 어차피 드리는데 저 구석에 짱 박혀가지고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몇 있어요. 저희 아이들을 비롯해서.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전부 다 찬양대를 들어올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육부를 내년에 만들려고 생각하고요. 그 렘넌트 안에 부서 2개씩 들었는데 하나 더 부서는요, 인턴십부라고 이름을 명명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동안 장학부라고 있었는데 장학부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장학금만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장학금 정도가 아니고요, 얘네들의 눈도 열어주고 현장도 보여주는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게 보여주고 챙겨줄 수 있도록 인턴십부라고요. 그래서 이 부서는 아이들이 응답받을 수 있는 고민을 좀 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학교 진료 아니면 해외에 좀 보내기도 하는 걸로요. 예를 들면 제 같이 사역했던 후배들 또 사역자들이 일본에서도 저 요코하마도 한 명 있고요. 또 저쪽에 히로시마에도 한 명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하는 생각은 뭐냐 하면 우리 안에서 키우는 애들 52주 예배 드려가지고는 세계를 못 볼 것 같습니다. 그럼 할 수 있으면 이 아이들 한 명을 비행기 태워서 보낼 테니까 거기서 알아서 한 달을 찌지고 볶던 애를 좀 키워달라라고 해서 보내놓으면 저는 그 정도 저희 교회가 헌신할 수 있으면 얘네들에게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일들을 고민하고 해줄 수 있는 부서로 인턴십부라고 이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렘넌트에 대한 소개고요. 그 다음은 이제 어른 부서입니다. 지교회국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2개 부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현장부와 전도부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현장부는 쉽게 말하면 구역, 지금의 구역을 얘기하는 지역별로 묶으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전도부는
연령별로 묶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 2, 3 남성교회, 1, 2, 3, 4, 5 여성교회가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오늘도 저희 교회 사실 세 가족이 오셨습니다. 등록을 안 시켰을 뿐이지. 세 가족이 오는데 그 세 가족 A라고 하는 세 가족을요. 지역에서 한번 챙기고 나이대에서 한번 챙기고 라고 하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뒤에 가면 이제 하나 더 얘기할 건데 이분이 만약에 직업이 있다면 직업별로도 묶어서 이분에게 같이 응답을 받아갈 수 있도록 만들려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또 조직에 대한 부분들은 뭐 원래 보니까 사실 제대로 구역이 안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돌려보려고 지금 이런 시도 저런 시도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12월 둘째 주에 조금 발표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부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 교회는 아마 선교하시라는 의미에서 선교부라고 이름을 썼는데요. 노회총회 전부 다 선교회가 아니고 전도회입니다. 그들은 전도회인데 우리만 선교회라고 쓰니까 이게 용어 통일이 안 돼가지고요. 뒤에 선교부를 하나 만들려다 보니까 조금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쓰셨던 표현이지만 우리 선교회를 전도회라는 걸로 조금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결정 안 됐습니다. 우리 장로님하고 사실 이 부분은 끝을 내야 되는 건데요. 이런 그림을 생각하고 만들려고 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이요. 그 다음이 다민족국이라고 해서 선교하는 파트 국을 만들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두 개 넣는데요. 하나는 선교하려면 산업이 살아야 됩니다. 산업기능. 그래서 전문별이라는 이름의 우리 산업부를 하나 세우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PPT 띄워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교할 수 있도록 선교부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업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많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저는 237개 나라를 살리려면 우리 안에 있는 산업이 다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07년 제9차 개정분에 보면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라고 해서 저렇게 하는 19분류와 소분류는 훨씬 더 많이 들었는데요. 이 분류 안에서 저희들이 같이 응답받아갈 수 있는 팀과 응답들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 대구 현장 또 우리 한국 현장에서 이 응답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선교부는 237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응답으로 얘기하는데 각 나라를 할 거냐 일단 권역으로 갈 거냐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으로 찾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선교는요 우리가 외국 사람을 살리는 선교 정도가 아니고요. 저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 한 번씩 TV에 우리 화면으로 보시지 않습니까? 외국 사람인데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 상대로 한국말로 사역해요. 보시죠. 저는 그것까지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외국 사람을 키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들이 우리에게 와서 원어민 사역자가 될 수 있을 사실은 준비도 꿈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의 선교부, 다민족국이라는 부분을 좀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도가 아니고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훈련받으러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주도가 될 수 있는 선교에 대한 고민도 같이 생각하고 다민족국을 만들려고 합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사실은 하나 더 만든 게 훈련국입니다. 이 훈련은 두 개 부서를 만들 건데요. 새가족 부서하고 그리고 중직자 기획부라고 하는 두 부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다락방 안에는 계속 훈련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유 목사님은 아마 훈련 만들어내시고 또 만들어내시고 또 만들어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응답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때문에 좀 생각해서요. PPT 띄워주세요. 중직자 기획부는 중직자 대학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현장에 있는 모든 중직자가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 일들을 하려고 생각하는 중직자 기획부입니다. 그래서 중직자가 훈련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누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우리 1차 합숙, 팀 합숙, 70인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서 하는 훈련이었는데 요즘은 본부에서 개교회가 30명 숫자만 되면 찾아와서 1차 합숙, 팀 합숙, 70인 훈련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우리 중직자 기획부에서 같이 기획하고 인도받아서 우리 본부 사역자들이 와서 저희에게 훈련시켜 줄 수 있는 흐름도 좀 만들어 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직자 기획이고요. 중직자 살리는 만큼 또 누구도 해야 되냐? 새가족을 살리는 응답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부서가 새가족부라고 얘기했습니다. 새가족부에서 해야 될 일 쭉 만들었는데 이거는 우리 새가족 부장님들하고 사역자분들하고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도요.
예배 드릴 때 저희 교회가 딱 빤하기 때문에 거의 같은 사람들이 보이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은 눈에 띄는데 몇 주 전에 제가 알기로 오셨던 분이세요. 근데 저 뒤쪽에 계셔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끝나고 있는데 그분 나가시는데 혼자 나가세요. 제가 예배 끝나고 혼자 나가시는 분들 뵈면 되게 죄송합니다. 뭔 얘기냐? 분명히 자기 발로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새로 오시는 분들이 우리 눈에 띌 텐데 혼자 예배 드렸다가 집에 갈 때까지 혼자 가세요. 제게는 개인적으로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교인을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보냈다면 말씀은 어떠셨습니까? 말씀을 알아들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사실은 만나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들이 저희가 안 돼서 그래서 환영, 접견, 교육 그 이후에 구역에까지 연결되어지는 것까지 같이 생각하는 새가족부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말씀드린 렘넌트국, 지교회국, 다민족국 그리고 훈련국까지가 사람 키우는 조직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뒤에는 서포트하는 조직으로 예배국을 지금 했는데요. 예배국 안에는 예배부와 찬양부를 넣으려고 합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새가족과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기 있어서 저희에게는 그동안 쭉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저에게 재밌는 이렇게 세워드렸더니 어쨌든 아침 일찍 오셔서 추우신데 더우신데 앞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너무 감사한데요. 쭉 서가지고 이렇게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게 저희가 다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개념은 뭐냐 하면 구석구석에 흩어져서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만약에 처음 오는 사람이 교회를 들어왔어요. 그분이 2층에 예배당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저희 교회는 2층에 예배당이 있다는 표시 하나도 없습니다. 들어와서 눈치 이렇게 보다가 가야 됩니다. 그런데 1층에서 안내해 주시는 분이 안 계시면 눈치 이렇게 보다가 제가 보기에 제가 만약에 새가족이면 전 집에 갑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집에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안내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조금 팀이 되어져서 조금 시스템으로 인도받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부, 예배부 안에 안내팀, 그리고 절기를 담당하는 성례를 담당하는 절기팀, 그리고 방송 문서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실시간 라이브로 틀어주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못 오시는 분들이 우리는 지금 녹화분만 지금 틀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어렵지 않거든요. 기술적인 면은. 그래서 혹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하는 방송팀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부는요. 찬양대와 찬양팀으로 나누어서 이 부분들 진행되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밥을 먹는데 우리 노봉철 장로님이랑 지휘하는 우리 영진 우리 지휘자하고 같이 밥을 먹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래된 이렇게 분위기가 있다면서요. 10시 반이 찬양 연습하는 시간인데 한 번도 10시 반에 시작해 본 적이 없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우리 안에 좀 이렇게 흐름도 갱신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우리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많이 좀 흐트러져 있던 것도 좀 정리해야 되는 시간표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찬양대와 찬양팀으로 찬양부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젊은이들이 교회에 모여지는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찬양팀이 있는 교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에 젊은 애들이 모입니다.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저는 저희 교회에 젊은 애들이 모여질 수 있는 찬양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찬양 사역자도 키우고 싶습니다. 폐의를 줘서라도요. 그래서 그 흐름들 속에 사실은 교회의 흐름들을 바꾸고 문화들을 좀 만들어 가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요. 행정재정국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와 재정부를 만들어서 행정부에는 우리 교회 전반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행정실 중심으로 일들을 하고 재정부는 우리 경상 선교 건축 장학으로 해서 일들을 회계팀, 개수팀, 출납팀으로 사실 이것도 우리 재정부하고 다 얘기를 좀 더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만들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봉사국입니다. 봉사국에는 주방과 차량으로 얘기했습니다. 저희 안에 먹는 문제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방부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차량부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사실은 저는 그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차 시설이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늦게 오시는 분들은 차 때문에 막 도신다는 얘기도 있는데 여러분
제가 조금 그런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주차 공간도 모자라지만 만약에 세 가족이 왔을 때 차를 댈 수 있는 세 가족 전용석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저희 교회 차 가지고 오는 사람은요, 차 대려다 시험 돼서 집에 갈 것 같아요. 차 댈 데가 없기 때문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필요하다면 주차 부분도 도움도 필요하고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일성교회 분들이 수고해 주시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제 방에서 보면 청소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 감사한데, 저희가 보면 들어올 때는 주차가 됩니다. 요한이 있습니다. 나갈 때는 주차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이 얘기는 뭐냐면 정말 교회가 시스템이 되어져서 이 부분들이 이렇게 진행되어질 수 있는 좀 규모를 세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운행팀이요. 차량 운행을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렘넌트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요. 그렇게 분위기들을 좀 만들어 가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지려지지 않도록 좀 빨리 제가 말을 걸고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이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마음속이 어떠십니까? 될 것 같습니까? 힘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뭐 이런저런 아마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마음속에 제 마음에도 가지고 있는 부담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꿈도 꾸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미래는 사실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몇 사람이 일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하나의 시작을 통해서라도 우리 사람과 현장 살릴 수 있는 응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뭐 이런 표현이 아니고 진짜로 렘넌트들을 살릴 수 있고 키울 수 있는 교회의 응답들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요. 지금 교회들마다 교육자를 찾는다고 광고들 쭉 올라옵니다. 좀 전에도 예배 드리는데 잠깐 이렇게 검색한다고 보다가 보게 됐습니다. 모 교회도 교육전사님 구합니다라고 올라왔어요. 우리 저 앞에 있는 여기 주은교회도 이번에 부목사님이 개척하신다고 나가면서 부목사 구한다고 또 합니다. 교회들마다 사역자 구한다고 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드리는 건 교회들마다 앞으로 사역자 싸움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오세요 하는 정도 가지고는 옛날처럼 교역자들이 이력서 들고 찾아오는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은 그들이 팔짱 끼고 골라서 교회를 다니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기다려서 교회 세팅하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건 우리 장로님도 그런 마음이 계시던데요. 정말로 좋은 사역자라면 우리가 데리고 와서라도 사실은 같이 사역할 수 있는 그림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서 사람을 키워서라도 응답받을 수 있는 흐름도 저희가 생각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일들을 놓고 교회를 좀 움직이려고 하고요. 아마 저 바깥에 보시면 그냥 매년 보신 거였을 겁니다. 2018년도 교회 봉사표라고 있습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전혀 상관없이 교회가 흘러갔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도움이 사실 렘넌트를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응답 속에 우리의 흐름을 바꾸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는 우리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가 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집중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보시면 딱 양쪽으로 나눠집니다. 렘넌트들을 만들고 세우고 몰아가는 교회와 계속 조용히 빠지는 교회로 갈려집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교회에 그 시간표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라고 제가 밝히지는 않겠지만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내년에 은퇴하시려고 미리 얘기를 해놓으셨는데 70세 은퇴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다가 75세 은퇴하겠다라고 미루셨답니다. 뭐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들마다 이렇게 저렇게 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저희가 적당히 해가지고는 사실 못 넘어섭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예배 시간인데 조금 할애해서 조직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드리고요. 기도를 담아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가실 때 지원 봉사서 하나씩 드시고요. 기도해 주시고 기록해 주시고 여러분 보시기에 이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 일을 만들어서 해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우리 현장 살리고 우리 후대 살리는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시대를 살리고 현장의 정복자로 승리자로 보내셨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또 그 언약을 아는 자들이 죽고 난 이후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음을,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사사와 같은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를 통하여 시대와 현장을 살리셨는데, 하나님 그 응답의 언약을 붙잡은 우리 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보다 더 강한 후대와 제자를 세우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걸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에 우리 교회가 갱신하며 도전하며 결단하며 그 축복을 누리는 주역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고 완전하게 역사하여 주시며 여기에 필요한 경제도, 여기에 필요한 물질도, 여기에 필요한 사람도, 재능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